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증거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인데 25절로서 2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저울입니다. 저울. 오늘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치할 때에 왕의 교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의 그 왕직, 그 직분에 대해서요, 저울을 따라 보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증거로 그 벽에 손이 나타나 가지고 뭐라 글자를 딱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 벨사살 왕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저주받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에 따라서 내려앉는 그 증거를, 교만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벨사살 왕은 기인들 그 2,000명 정도 되는 손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고, 그 행위를 볼 때에 하나님 너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벽에다가 손이 나타나,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시라는 글자를 딱 나타나니까 이 벨사살 왕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상에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벨사살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두려운 거, 얼굴빛이 막 똥색이 돼버린 것입니다. 누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태우가 와서 갑자기 보니까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태우가 하는 말이, 왕이야 두려워 마소서, 이 글을 해석하는 자가 있다. 그 당시에 그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이 글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이란 사람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그 신상을 만들기 전에 꿈을 해석해 준 자가 있다. 나무가 크게 자랐는데 그 나무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것이 앞으로 큰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오늘 그 벨사살 왕의 글자를, 벽에 나타난 손의 글자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온 나라,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나라, 이 세상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저울을 따라보듯이, 믿음을 따라보듯이 이 세상 나라 왕들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곳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종류씩 없애보기로 했답니다.
먼저 새를 없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공동묘지와 같다. 적막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들을 내쫓아 보았습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 다니는 원숭이들이 나무 가지를 꺾고 망가뜨리는 주법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원숭이들이 떠난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덮이면서 썩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게 필요한 해충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숲이 막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이걸 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이 공존할 때 숲도 건강하고 모든 자연이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서로 돕고 공존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창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환경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신앙관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웃과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늘 말하는 1차 형성 관계. 그 다음에 환경, 사람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의 신앙관이 분명히 서 있지 못하면은 오늘 벨사살 같은 이런 악한 왕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왕이 또 멸망을 받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물질 관계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도 축복을 해 주십니다. 수천 명의 손님들을 초청해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만들어 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벼랑간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 글이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메네란 세어보았다는 뜻이며 대결이란 분량을 달아보았다는 뜻이고 우발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여 축복을 버리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를 안 보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세고 바라보십니까?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맺는 관계이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요수아 등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인물들 역시도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시대마다 정기한 사람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그릇만큼 채우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사용해 주십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벨사살 왕은 역사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에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도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버지 왕 때 7년 동안 들판에서 풀을 먹고 고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이 섭리사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거역하다 7년 동안 들로 쫓겨나 짐승처럼 들풀을 먹으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도 아들 벨사살은 역사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걸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실정을 보면은 이 벨사살 왕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나라 실정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대 상황을 한번 비추어 봅니다. 압천의 왕 대통령이 자살해 죽었지요. 벨사살 왕도 그렇게,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하나님이 딱 재앙을 내리면요, 사람이 짐승이 돼버려요.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는 그런 걸 시대적인 선지사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교만하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하구나, 근심하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벨사살 왕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실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분명히 다시 회개하는, 돌이키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방송도 신중하게 제가 참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걸로 믿습니다.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역사는 걸과 같습니다.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어요.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이 우주 만상과 이 인생사를, 우리 이 역사를, 나라의 역사도 이끌어 가는 시인데 인생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 기록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과거사를 돌이켜 놓으려 해도 안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역사는 고쳐서 바로잡고 좋은 역사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을 바라보시고 자격이 미달되자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로 삼아 오늘의 나라를 비추어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도 벨사살 왕은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그 역사의 그걸로 삼지 않고 마음을 낮추지 않은 채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그거를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13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한국의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선구자적인 예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권력과
높은 자리, 부, 이러한 것들이 지나간 후에도 후손들에게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지혜자들의 모습입니다. 셋째, 거룩한 것을 모독하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23절에 나왔지요. 예루살렘에서 지하에 온 성년의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기에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2000여 명의 손님을 초청해 버린 잔치에서 의도적으로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의도적으로 침범하여 더럽힌 것입니다. 그때 벼랑간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벨사살을 세어보고 따라보았지만 왕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시며 메대와 바사에 의해 그의 나라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위에 죽고 또 새로운 메대와 바사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다리오 왕이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오늘 여기 성전의 기물들은 그 당시에는 무슨 성물이겠죠. 그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이 왜 그 건물이 큰 건물 안에 성물들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사두었지만은 그것이 그 당시에 벨사살 왕 시절에 그때 성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전의 기물은 바로 성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모두 소유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는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렸다. 이미 산제사로 드려진 우리는 기물입니다. 산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전을 우리가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일차전생이 분명히 우리는 다른 거 다 말할 것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은 이 몸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신앙관을 지켜야 되고 내 신앙 세계관을 지켜야 되고 주님의 선지사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을 지키라.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어떤 재단이든 가정재단이든 또 재단을 이 성령으로 빚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갓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그 교회든 자기 섬기는 교회를 지키고 자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날을 지키는 거, 주일 성수가 성도의 할 바요 성전의 기물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나이까 하니까 너희들 11조 헌물이라 그래요. 우리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물질이 내 것이다. 내 노력으로 버렸다니까 날 아까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물질도 주관하시고 그래 하나님 것을 우리가 11조는 꼭 섬기는 성전에 교회에 또 섬기는 제단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명한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보혈의 피가 흐르는 제단에다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거룩한 성도의 기물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꼭 그렇게 오늘 성도는 성도의 몸이 되고 주의 날을 잘 지키는 성수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고
또 11조 생활을 잘해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 벨사살 왕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합니다. 저는 요즘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거 혼란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선리사건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동전적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몇 번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 이 세계관이 딱 갖춰지면요, 영성관, 신앙관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이 세계관, 선리사관을 딱 보면요, 이 시대 상황의 흐름, 또 다음 시대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미리 예시가 되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든든하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목회자님들이 북한에다가 뭐 어떻게 자꾸 같이 이렇게 대통령도 가서 기독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자꾸 접근하고 제스처를 취하면 김정은이가 변화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요령을 부려가지고 그 악한 것을 절대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것은 흰 것이에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개를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정권이 새로 들어지기 전에 그랬어요. 어느 사람 논쟁하면서 두고 보십시오. 3년 차 되면은 아마 문제가 심각한 변화가 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 변화를 보고 있어요. 절대로 김정은이는 포기 안 합니다. 절대 사람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시대상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딱 보이면 시대상을 보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변질돼서 그래요. 복음관이 흐려지니까 이제 희석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저는 보입니다. 우리가 교통 그 신호등을 봅시다. 빨간 불이 오기 전에 분명히 황색 불이 먼저 켜집니다.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이 영적 지도자의 하나님의 기독교상이 흐려지니까 나라가 좀 시끄럽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고로 봐야 됩니다. 다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바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앙 기독교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바로 다시 하나님 앞 회개 운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로 들립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이 부하고 모든 게 아름다고 풍요하고 이렇게 넉넉할 때에 잘 될 때에 경고음이 다시 울려야 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 아픈 시절을 현실을 한 신앙을 체크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첫째로 양심을 통한 경고입니다. 양심은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양심은 모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도 종류가 있는데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양심이죠. 반면에 더러운 양심, 불로 지져서 서나게 나침판이 고장난 하이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지금 저 북한 저런 사람들, 저 김정은이는 하이 맞은 양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좀 그런 거 보지요. 좀 실감하지요. 양심이 죄를 자꾸 지으면요, 자꾸 악행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 우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좀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자기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실상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청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한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어있고 교회가 지금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 말씀 설교가 특별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는 이 방송이요,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정말 새롭게 돌이키는 시대의 변화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 제약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바로 깨닫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깨닫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환경을 통한 경고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절 3년 6개월간 하늘 문이 닫혀 가뭄이 들고 기근이 왔습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민족이 뉘우치고 회개하여 다시 깨우치라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변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올 때가 되었으니까 자연적인 재해 징조를 보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 하시는 분들, 그 말도 좋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님은 늘 가까이서 경고하십니다. 종말은 이 인류의 종말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사명만 잘해라, 시대적인 네 살 동안에 나를 잘 믿고 믿음을 잘 지키라, 믿음의 분량을 늘 달아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메네메네 때겔 우바르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의 모습을 달아보시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믿음, 충성, 기도의 분량 등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헤어보시면서 원하시는 분량에 찼을 때에 응답을 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벨사살의 불행한 역사를 그걸로 삼아서 거룩한 것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